구정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동계올림픽에 좀 묻혀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지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얼마나 선수들이 운동을 체계적으로 훈련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스키를 보니까 정말 고된 훈련을 그들이 했구나.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 중에 특별히 스케이트 같은 그런 운동은 조금만 실수하면 그대로 라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사실 스케이트 하면 세계 1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것을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체계적인 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정말 철저히 정말 하나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훈련 받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단어는 체계적인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어떤 관공서라든지 어떤 단체의 체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다스려가는, 잘 관리하는 것을 경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것이 좀 확대가 돼서 기업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경영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스포츠에도 스포츠 경영이라는 말을 봤어요. 농업도 농업 경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가정 경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기업들이 경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정말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우리 인생길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이만큼 하면 그래도 내가 보람되게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마지막 그 남은 인생을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고 삽니까? 이번에 이 동계올림픽에 가장 선수보다도 유명한 코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를 키웠던 오서라는 코치입니다. 자기가 키웠던 그 제자들이 피겨스케이트를 타면 그 현장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떨 때는 대한민국 감독의 옷을 입어요. 어떨 때는 덴마크의 옷을 입어요. 어떨 때는 일본 사람들의 옷을 입어요. 5명이나 키웠다는 거예요. 가장 바쁜 사람이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내가 키운 제자가 있는 그 나라는 나의 조국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훈련시킨 걸 봤습니다. 이번 피겨스케이팅에 특별히 남자 선수들 중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그가 키운 제자가 땄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 차준환 선수도 그가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점수보다도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년 후에 동계올림픽에 가서는 우리나라 선수도 금메달 후보감이 된다고 자신 있게 오섭 코치가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잘 경영한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히 컬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그
원반 비슷한데 쭉 얼음판을 타고 가면서 살짝 놓아서 동그란 링에다가 가장 가까이 놓으면 점수를 따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종주국이 그걸 만드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여자 단체 선수들이 이기는 장면을 봤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나중에 막히니까 타임을 외치고 코치를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막히니까 코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정말 내가 뭔가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찌뿌둥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무수하게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잠언 3장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을 정말 누가 경영할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당당히 자신 있게 하나님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 정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리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인 복이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1절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예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경영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값으로 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분 앞에 경영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그의 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후에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 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려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자인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 아무리 외쳐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에게 판결한 밖에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를 오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또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대로 막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주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경영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5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최고의 경영자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오늘 5가지를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복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장수는 뭡니까? 영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삶이래요.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떨 때에 참된 영생을 누리는 장수하는 삶인가? 여기 보니까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서도 뭡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스트레스 막 받아가면서 계속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서 오늘 또 내가 세워져서 천국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영생한 존재 것을 내가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느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기억력이 부족하고 연세가 들어서 오는 이렇게 잘 잊어먹는, 또 어떤 분들은 치매도 걸리죠. 그래서 잊어먹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이 주석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간직할수록 거룩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그것이 더 깊어져서 그것이 무엇으로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모든 진리의 가장 높은 정점이고 가장 거룩한 제복이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박윤순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우리가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거기에 내 사상, 내 사고, 내 마음의 판단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깁니까? 염려 근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시험거리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깊이 못 박아서 내 모든 삶의 판단력으로 둘 때에 거기에 거룩한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주고 이 삶이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 장수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판단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사고, 행동을 그 자리에 두고 유일한 규범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고 명예롭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답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랐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예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연력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어떤 분은 이때 장로님이 되셨고 어떤 분들은 이때에 뭘 했고 무엇 했고 목회자는 이렇게 와서 어떻게 했고 그걸 보면 흐뭇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력에 한국교회 앞에 검단교회 앞에 이런 삶으로 쭉 남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인정해 주시고 정말 명예롭게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오늘 3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 인자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언약, 약속을 말합니다.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세전에를 택했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 속에 오늘 또 아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웃 앞에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실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내 삶도 어떻게 정직한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말을 하고 위선자가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서고 허풍 떠든 사람들이 정말 있는 사실들을 말할 줄 아는 그 사람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심을 베푸셨듯이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나에게 적용되었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거짓말한다고, 남들이 허풍 떤다고, 남들이 위선적으로,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지면 그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불꽃 같은 눈총으로 나에게 언약대로 오늘 또 오셔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세워져서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러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안에서 나도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앞에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물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상도 잘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상 달라 해보세요. 주는가?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듯이 그 약속대로 아들 되는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되 나도 그분 앞에 나도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오늘 또 내가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이웃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는 삶입니다. 장래가 평탄한 복입니다. 형통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특별히 이제 그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미완령어로 기록됐어요. 아직도 다 안 됐다 그 말. 계속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원문을 보면 올바르다, 옳다, 적합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올바르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라는 말입니다. 이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그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삶을 전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자신 있게 나는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앞으로의 앞날의 문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참함 앞에, 하나님의 참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진단을 받고 묻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것이 합당한가 묻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묻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고요? 형통한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계획대로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반드시 다 아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뭘 압니까? 과거밖에 몰라요, 사실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길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래의 비전을 주시지만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묻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윤석민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길이가 1200m입니다. 시속이 100km 이상이 난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엎드려 가지고 손을 다 뒤로 하고 스케이트에 자기 몸을 눕히는 거예요. 헬멧을 썼어요. 헬멧을 보니까 아이언맨 1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음 그 통로를 막 그냥 100km 이상을 내려 달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벽에 부딪혀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조그만 실수하면 죽는 사람도 많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었다? 조그만 벽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를 그냥 얼음 바닥에 곡선도 가고 오르막도 가고 뭐 이렇게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도 그걸 막 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어요. 어떻게 해서 1등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얼음 통로 그 벽을 못 믿었다면 그렇게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도 없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를 잘 해서 내가 세계적으로 1등 할까? 묻고 고치게 묻고 그러고 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그 스쿼트라고 하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한 60개 하면 뭐 그런데. 근데 이 선수는 300개. 한 번 하면 그냥 300개. 그리고 어깨에다가 100kg를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 심판이 한국의 윤성빈 선수 같이 이렇게 큰 허벅지는 자기가 보지 못했대. 동양인인데 세계 최고의 허벅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정말 형통한 삶을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발 앞에 묻고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묻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경영자입니다.
실수 많고 시행착오 많은 우리 인생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맡기고, 맡길 뿐만 아니라 물을고, 그리고 내가 알고 갈 때에 우리 인생은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찾아가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꼭 이렇게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 양약, 이 건강의 복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세계, 영육의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건강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음식을 먹으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는 잘 자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운동을 반드시 하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병들어 죽습니다. 예. 누가 건강의 복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자신 있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특별히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라. 내 모든 지식과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운동이 전부입니까? 좋은 음식만 잘 먹으면 됩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안 맞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잘 자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자는 것으로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모든 부족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만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음의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삶을 세워놓을 때에 불꽃 같은 눈총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을 살펴보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바른 믿음으로 내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으로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다 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그것으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중심을 내려놓을 때 진단받고 살 때에 우리는 악을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합니다. 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주십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주께 쓰임받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해야 합니다. 받들어 꿇어 엎드려 무겁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네 재물과 그랬어요. 네게 지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물질을 잘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받는 것만 중요하고 잘 쓰면 하나님 복 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네 소산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뭐예요? 이제 주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미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바른 헌금 생활하고 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바른 헌금 생활할 때 여러분 11일 생활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아십니까? 첫 것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복을 소개했습니다.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올 한 해 이 말씀 잊어먹지 마시고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기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고 마칠게요.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 아비같이 징계마저도 아비같이 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 못되게 하는 부모 있어요?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징계마저도 그 사랑 안에 품어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관리를 받으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복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